죽음에 이르는 죄 7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5번째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탐심이 있는지 그 탐심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고 이 탐심으로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는가를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밀리의 서재라는 그 앱이 있습니다. 도서 앱인데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를 내면은 서점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이 뭐 핸드폰이나 이 아이패드를 통하여서 책들을 읽을 수가 있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앱을 잘 사용하는데 한번 봤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주 보는데 요즘에 이렇게 인기 있는 책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데 잘 보시면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보시면은 1위부터 5위까지가 이런 제목 관련된 책들이 인기가 많이 있었어요. 검색어들이 이런 거예요. 보시면은 첫 번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두 번째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일본 그 소설가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식, 네 번째 영어, 다섯 번째 부동산인데 이 5개 중에 3개가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돈하고 관련된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 아시겠죠? 뭐에 관심 있습니까? 돈에 관심 있는데 돈 많이 가지는 것에 관심 있을까요? 아니면 돈 적게 가지는 것에 관심 있을까요? 많이 가지는 것 관심 있습니다. 저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돈 많이 버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네, 진심으로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은 분명히 축복의 상징으로 주신 것이 맞습니다. 가난해야지 축복받고 돈 많으면 나쁘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재물의 복도 받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재물로 인하여서 넘어진 사람이 많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잘 누릴 수 있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통장에 잔고가 부족할 뿐인 것이죠.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관심도 아마 여기에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렇다면 사람들이 돈에 관심을 가질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KBS에서 KBS 스페셜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했더니 첫 번째 41%가 돈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가 건강, 그리고 화목한 가정, 배우자, 친구가 나를 하게 해주는 필요한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중에 이 대답 말고 또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예수님 말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말고, 성령님 빼고 있을까요? 뭐 다 비슷하겠죠, 그렇죠?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돈 필요하고요, 건강 필요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화목한 가정, 또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는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돈은요, 탐욕을 만족시키는 도구죠. 내가 오늘 치킨을 먹고 싶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돈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좋은 옷이 가지고 싶다. 뭐가 필요합니까? 돈 필요합니다. 내가 살만한 집이 가지고 싶다. 뭐가 필요하죠? 돈 필요합니다. 내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병원에 가야 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돈 필요합니다. 돈이면 거의 다 되는 것 같습니다.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이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도구인 거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게 되면서 어떤 가치의 변화가 생겼냐면, 그 전에는 자유와 평화라는 그런 좀 이렇게 숭고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이렇게 좀 높게 평가했다면은 이제는 노골적으로 돈과 행복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돈과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에는 자유와 평화가 좀 인간의 순수한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 탐욕과 돈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세상의 생각과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있죠. 욕망을 만족시키면 행복해질 거야. 세상에서 말하는 거야. 내가 오늘 이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오늘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 32평 집을 사면은 행복해질 거야. 내가 32평에서 42평 집으로 이사 가면 더 행복해질 거야. 내가 경기도 안양에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 가게 되면은 더 행복해질 거야. 내가 2000cc 차를 타다가 3000cc 차를 타게 되면은 더 행복해질 거야. 이게 세상이 말하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 속의 탐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도 굉장히 탐욕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처음에는 탐욕이 숨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노골적으로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는데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마귀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탐욕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준다고 유혹하면 분명히 내게 유혹될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도 이런 생각을 마귀가 가지고 있다면 하물며 우리에게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내셨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특별히 자본주의 세상이라 이거예요. 돈이 곧 행복이다라고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행복이란 것은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시선을 보긴 하지만 그것을 아주 어색하게 보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자, 성경 속에 나타난 탐욕 이야기입니다. 탐욕에는 돈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 아간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리고성에서 이 취한 이 노획물들을 빼돌려서 자기 집에 숨기는 죄를 짓게 되죠. 이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또 아합 왕은 왕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좀 볼 때 괜찮은 땅이 있었어요. 나봇의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게 하고 그것을 빼앗아 버리죠. 왕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랬던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기를 헌금해놓고서 그것을 일부를 베드로에게 숨기는 것 때문에 거짓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가르치신 이 교훈들 가운데서도 탐욕과 관련된 것이 15% 정도가 됩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탐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말은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돈에 대해서 통제되지 않은 욕망을 말합니다. 돈에 대해서 통제되지 않은 욕망을 이 성경에서는 탐욕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 재산을 좀 나눠주라고 예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잘못 적어졌네요. 에베소서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이야기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옛사람의 속성 중 하나가 바로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은 탐욕을 가지고 살지만 새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탐욕과 멀리 지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하마드와 신약의 에피티미아라는 단어도 간혹 이 뜻으로 쓰였는데 모두가 다
강한 욕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한 욕망. 탐욕이란 것은 강한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은 이 탐욕이 나온 치명적인 7개의 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배신. 탐욕을 가지게 하면 뭘 배신해요? 배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나 회사, 친구를 배신하기도 하죠. 탐욕 때문에. 사기를 치기도 하죠.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거짓말을 치고. 위증. 거짓 증거하는 거. 법정에서 옳지 않은 일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익을 위해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안. 왜 불안할까요? 탐욕. 탐욕과 불안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탐욕, 욕심, 불안. 이 탐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폭력, 지위를 이 돈과 또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폭력을 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냉담함도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도 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내려진 계명인데 탐욕에 찌들게 되면은 탐욕에 살게 되면은 다른 사람 대해서 냉담하게 된다 이거예요. 왜요? 관심이 오직 다 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 드라마가 유행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보진 않았지만 막 유튜브 보니까 하도 이렇게 뭐가 나와가지고 무슨 순양 그룹인가요? 그 뭡니까 그 드라마 제목이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예, 막 이렇게 쇼츠를 이렇게 막 뜨는데 보니까 굉장히 냉철하게 그 돈을 가지기 위해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1,000분의 1만 저도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끝이 없는 그 욕망을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이렇게 잘 묘사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전체를 보진 않았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욕망, 탐욕. 성경에서는 이 탐욕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탐욕은 우상 숭배.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탐욕은 우상 숭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상비 목사님 예를 들겠습니다. 제일 저랑 편한 게 만만하니까. 오상비 목사님 우상 숭배하는 목사님이세요? 하면 어떻게 보이세요? 완전 이상하죠. 근데 오상비 목사님 탐욕스러워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조금 그럴 수 있지. 탐욕스러울 수 있지. 좀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우상 숭배하면 완전히 그냥 X. 탐욕스러운 목사님 하면은 좀 욕심이 많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 달라요. 탐욕은 우상 숭배라 이거예요. 오상비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데 저한테 굉장히 많이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한테 안 베풀면 제가 나쁘게 이야기할 건데 아주 잘 베푸시는 탐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볼 때 아주 위험하고 나쁜 것을 생각하지만 탐욕은 적당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탐욕이 우상 숭배인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몰렉 신이라고 인신 제사라는 신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뭘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바칩니다. 너무나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잘 드러낸 신이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나를 위해서, 나 잘 되기 위해서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 이거예요. 자, 우리 이거 한번 볼게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또 있습니다.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데 성경은 이것은 심각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탐욕과 우상숭배 같은 것일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탐욕, 돈, 힘, 재물을 탐하는 사람에게요, 재물은요 곧 하나님과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죠. 돈은 곧 힘이잖아요, 그렇죠? 돈을 많이 가지면 힘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많이 보잖아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법 위에 있다 없다? 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께 여쭤봤어요. 변호사 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법의 잣대가 다르답니다. 돈이 많고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고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똑같은 잘못을 해도 판결하는 그 잣대가 다르대요. 돈 많이 있으면 힘입니다. 사실입니다. 돈은 곧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또 돈을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인간에게 평안과 안정감을 주고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이 됩니다. 결국 돈에 대한 사랑은 결국 인간을 돈과 굉장히 밀착시키고 마음으로 그것을 늘 향하게 만들죠. 늘 마음을 돈에게 향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부자 이야기 나오는데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부자가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내게 마음이 평안히 오고 쉴 수 있고 충분히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자기 부자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죽으면 끝이야. 탐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재물하고 동일한 건데 재물이 적을 때는 우리가 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재물이 많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위에 서게 되고 하나님보다 위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됩니다. 저기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침투합니다. 이렇게 교만이 쓱 하고 침투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제가 돈이 진짜 없을 때는 하나님 오늘 이 반찬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샀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때보단 돈이 좀 많게 되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먹고 싶어 사야 돼 하면은 사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돈이 별로 없지만도 이렇게 사는데 저에게 만약에 10억, 100억, 20억, 200억, 1000억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아파트 하나 보이네. 저거 하나 사자 여보. 오상민 목사님 집이 없대. 하나 사주자. 이런 날이 오면 좋겠네요. 이런 날이 제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견을 묻지 않아요. 요한 웨슬리 아시죠? 요한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200년 전에도 설교를 하는데 늘 이 재물과 탐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재물의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합니까? 이렇게 자주 했어요. 왜 자주 했을까요? 신앙과 탐욕, 재물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은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 대한 차가운 반응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는 법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정말 저랑 친한 형이 돈이 좀 있는 분이신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돈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야. 이분이 나빠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자기 세계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성실하게 살아낸 사람들인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은 나쁜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전혀. 네, 좋은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장비도에 헌금하신 분이 다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정말로. 근데 그랬다 이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형이고 한데 네, 신앙도 좋습니다. 근데 그땐 그래서 어렸을 때니까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릴 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잘 도와주는 분, 이분은 좀 가난한 자를 잘 돌봐주네요. 저 같은 사람도 잘 돌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탐욕의 위험성과 이 어려움에 대해서 아는데, 그럼 이기는 길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이기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 탐욕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탐욕의 원인이 뭐냐면은 자신을 지키고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불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안전하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죠. 이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나를 지키고 안전하게 유지하라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이 마귀가, 이 탐욕마귀라는 녀석, 성경에 탐욕마귀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별명을 지어주자면 이 책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년에 흉년이 들면 어쩌지? 갑자기 병들면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너 남은 긴 이 노년 생활을 어떻게 살아남을래? 너 예전처럼 가난해지고 싶어? 이게 써 있어요, 책에. 근데 이 마지막 말이 저한테 굉장히 다가오더라고요. 이거 좀 아찔한 거예요. 너 예전처럼 가난해지고 싶어? 또 가난해지라고? 그건 싫은데. 그럼 내가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돈이 있어야지 하는 생각이 저에게도 들어온다 이거예요. 원인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안전하고 싶어하는,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원인을 찾았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죠, 그렇죠? 원인을 알았으니까, 진단 받았으니까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불안을 주는 걸 계속 마귀가, 원인이 있고 이제 근심을 불안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이 안전하고 싶은 마음을 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자꾸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유일한 방패시요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소망하는 거예요. 왜 소망하라고 했겠습니까? 소망은 미처 가지지 못한 걸 소망하죠. 제가 물을 소망하지 않아요. 왜요? 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한 방패요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죄성 때문에 늘 우리는 돈을 더 소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실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솔직하게 드리고, 하나님,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소원하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방패시오 구원이심을 소원하겠습니다. 소원의 제목을 바꾸는 거예요. 돈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지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계속. 돈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다시 그런 마음이 들 때, 아니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지. 돈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지 라고 소원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탐욕의 원인 두 번째, 내적 결핍입니다. 결핍은 부족하다는 뜻이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철분이 모자라면은 여자분들 특별히 빈혈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남자도 그렇지만 철분이 모자라면은 결핍인 거죠. 철분이 결핍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레고리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내적으로 결핍될 때 탐욕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성령으로서 우리를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만 우리가 충만함을 느끼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떠나게 되고 약화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인간은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 시도를 하는 거. 뭘로? 눈에 보이는 물질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백, 명품, 자동차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중에 스포츠카 만약에 모으는 사람 중에 백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한 개만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여러 개를 모으잖아요. 여기는 어디 거야, 여기는 어디 거야, 이런 것들 쫙 모으죠. 왜 그래요? 내적 결핍으로 인한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적 결핍은 뭘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자꾸 공허한 마음이 들어서 뭘 사고 뭘 하려고 하는 것들, 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꾸 뭘 사고 싶어지세요?
자꾸 쇼핑하고 싶어지십니까?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말씀 볼 때고. 자꾸 신상의 눈이 들어오십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암송을 할 거예요. 이제. 그거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채워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인데 우리가 가장 귀찮아하고 가장 불편해하는 방법인 것이죠. 공짜잖아요. 근데 또 방법이 있습니다.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자족과 단순하게 사는 삶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특별히 11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난 배고파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만족. 요한 웨슬리도 200년 전부터 신자들이 또 이 점을 강조했어요. 아까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계속 강조했어요.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많은 것들을 모으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좀 패러다임, 개념을 바꿔볼게요. 우리는 소비하고 가지는 것을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명한 소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나는 가성비 있게, 효율성 있게, 저렴하게 사는 게 우리 시대의 가장 좋은 현명한 소비의 기준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 물을 사는데 500원에 샀는데 저는 옆에서 700원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소비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 개념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뭐예요? 이걸 샀을 때, 이걸 소유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 생각과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탐욕을 이길 수 있겠죠. 에르메스를 살까? 프라다를 살까? 고민하지 말라 이거예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야 그걸 할부로 사야겠니? 이러시잖아요. 물어보면 자꾸. 제가 아는 메이커 이 2개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이야기들 하셔가지고 실제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프라닭 치킨 그거만 봤네. 프라닭 치킨 그거만 봤네. 후다닥입니까? 프라닭 예. 하여튼 예 그것도 있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소유했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그럼 또 어디 우리 어린 친구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러실 거예요. 네 알아서 해. 네 취향껏 뭐 그러시겠지만 그렇죠? 여기서 고민할 수 있어요. 탕수육 먹을까요 말까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이 바지를 사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이거 5만 원짜리 이제 39,900원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좋은 소비 아닙니까? 야 너 바지가 지금 7개나 있다. 맨날 하는 얘기했잖아요. 옷이 없어요. 장롱에. 옷이 없다. 제가 볼 때는 많은데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하는 얘기들. 우리 집은 없어요 진짜로. 네. 소비를 할 때, 소유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냐를 우리의 중점에 두십시오. 중심에. 탐욕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탐욕 이기는 아주 좋은 질문이구나. 네. 이걸 살까 말까, 이걸 소유할까 말까.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또 나누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리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쌓는 행위라는 거죠.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신뢰하면 됩니다. 잠언에 이런 일도 있다. 너희 이렇게 살아라. 나누는 일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소비하는 일을 기뻐하고 그것에 만족을 느낀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살았다면 그것을 버리고 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슨 아무것도 없이 뭐 다 버리고 살라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뭐 태어나기를 돈이 많이 가지신 분 일부러 다 갖다 버리고 살 필요는 없죠. 그거를 유용하게 잘 쓰면 됩니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돈이 막 정말로 한 달에 뭐 몇 억씩 버시는 분들은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뭐 저 여러분 같은 분들이 막 핸드백을 막 500만 원짜리 사고 막 1000만 원짜리 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탐욕이잖아요. 누가 봐도 탐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도 아니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죄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서 탐욕을 버리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시죠? 회개는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예배 시간에 잠잠해져요. 우리 예배 시간에 뭔가 이렇게 웃음도 없고 그러는데 찔리니까 그러는 거겠죠?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굉장히 찔립니다. 네, 회개는요 찔리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찔린 거예요. 아이 아파, 따끔해, 아프다. 아유, 네, 그렇게 살면 안 되겠네. 결심이 끝이 아니라고요. 회개는 더 나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나가요? 뜯어 고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나가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뭘 받아요?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회개는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회개한다고 고백하면은 거기서부터는 뭘 하는 겁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과 능력과 권위를 다 공급받는 겁니다. 내가 나태했습니까? 탐욕했습니까? 시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끝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결심일 뿐이에요. 살지 말아야지 다음에 더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회개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찔림 받았다고 회개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반성했다고 회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도록 자기의 삶을 내려놓으시고 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